우리 사찰의 아침 저녁으로 예불하는 모습을 쭉 이렇게 우리가 지켜보면은 참 사찰에 사는 스님들이야 뭐 늘 일상사고 또 종교적인 어떤 신앙 행위라서 크게 뭐 마음에 감동이 없을 수도 있겠는데 그것을 객관적으로 딱 떼놓고 그 전 시간에 그 이루어지는 과정을 이렇게 살펴보면 참 세상에 이와 같이 훌륭한 예술이 있을까 싶은 정도로 그런 아주 멋진 불교의 아주 오랜 문화라고도 할 수가 있고 또 오랜 그 신앙의 신심의 한 그 표현으로서 그 신심이 담겨 있으니까 더욱 어떤 그 예술적인 가치를 훨씬 뛰어넘는 그런 어떤 행위입니다. 그 잠깐이지만은 우리가 운진목탁 탁 치고 다 모이면 상강례하고 입정하고 이렇게 해서 강의에 딱 들어가는 이 또한 정말 멋진 예술이다 하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나는 가끔 농담 비슷하게 왜 중롯을 하는가? 깊은 산 중에 그 대종소리 둥둥 해는 기울고 어스름은 싹 내리는데 그 크게 둥둥하고 멀리서 들려오는 그 저녁 종소리에 반해서 중롯한다. 그런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이런 환경 속에서 살면서 이러한 그 환경이 주는 그 멋스러움 아주 깊고 깊은 그런 그 맛을 우리가 참 누구보다도 몸으로 체험하고 느끼면서 산다고 하는 거 이건 이 세상엔 뭐 이보다 더 큰 행운이 어디 있을까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을까 하는 그런 느낌을 늘 받습니다. 여러분들도 좀 일상에서 무심히 흘려보내는 그런 일들이긴 하지만은 좀 더 유심히 한 번쯤씩 이렇게 느껴보고 또 되돌아보고 하는 그런 그 시간이 있으면은 아주 유익할 것 같아요. 그동안 3대 선시라고 이렇게 명명해서 이제 그 마지막 시간인데 숫돌이 하나 있는데 김서방도 와서 갈고 가고 이서방도 와서 갈고 가고 동네 사람이 다 와서 갈고 가면은 숫돌은 다 닳지만은 칼날은 아주 시퍼렇게 날이 선다고 하는 그런 아주 서산스님의 아주 멋진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런 시간을 갖는 것이 내 자신에게는 어찌 보면은 손덕이 되고 감복이 될지 모르는데 여러분들에게는 큰 그 이익이 됐으면 합니다. 나를 좀 시퍼렇게 갈아서 돌아가시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싶습니다. 대승천 50번부터네요. 50번부터 하겠습니다. 뇌견, 외견, 총악이면 안으로 바라보는 그 견해나 또 바깥 경계를 바라보는 견해가 중도적이지 못하고 어디에 치우친다면 그것이 총악이 됩니다. 무슨 뭐 도덕적으로 뭐 악한 일을 해서 악이 아니라 그것이 어느 곳에든지 치우치면 그저 있다고만 늘 우리 육신으로부터 또는 저 바깥 경계까지 있다고만 치우쳐서 이해하면 그것이 총악이 되는 거죠. 치우친 소견을 악이라고 합니다. 불교에서는요. 도덕적인 이야기는 아니에요. 뭐 도덕적인 이야기 하려면 부처님이 뭐 하려고 6년 고행이나 해서 깨달음을 이뤘겠습니까? 그건 뭐 고행 고자도 모르는 이웃집 그 할아버지도 도덕적인 이야기는 다 합니다. 유치원 선생들이 더 잘 알죠. 불교의 차원 그런 그 세속의 그 도덕률하고는 관계 없습니다, 사실은.
불도마도 구착이라 그랬습니다. 견해가 우리가 온전하지 못하면 뭐 불도라 하든 마도라 하든 어디로 가더라도 예를 들어서 견해가 바르지 못할 것 같으면 구착이나 함께 다 그르치는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참 깊이 있는 내용입니다. 피차 이대 파순이면 이 두 가지 큰 마왕 파순에 당하게 되면은 뭡니까? 불도 마도 다 마왕 파순이 되는 거죠. 불도도 마왕 파순이요, 마도도 마왕 파순입니다. 이 두 가지 큰 마왕 파순에 당하게 되면은 변적 염고 구락하리라 곧 고를 싫어하고 낙을 구하는 그런 일이 될 것이다. 그것 또한 치우친 일이죠. 도라고 하는 것은 뭐 고를 싫어한다든지 낙을 구한다든지 일반적으로 불교를 이야기할 때 불교의 목적이 뭐냐? 이고등락이다. 뭐 그런 소리 해요. 하지만은 이 선불교의 차원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일반 불교에서 하는 소리죠. 생사오 본체공이면 생사가 본래 그 체가 공한 줄을 깨달을 것 같으면은 불마 붙여든 마든 하처 안착이리요. 어느 곳에 안착하겠는가? 어디에 붙을 곳이 있겠는가? 생사가 본래 공한데 생사가 본래 공한데 무슨 부처가 무엇이며 마구니가 무엇이겠습니까? 다 뭐 명함 낼 그런 계제가 못 되는 거죠. 지우 망정 분별하야 다만 망정으로 분별함을 말미암아서 망령된 생각 지 나름의 이해, 사사로운 그런 생각으로, 이리 계산하고 저리 계산하는 그런 분별심. 그것을 말미암아서 전신후신이 고박이라 그랬습니다. 과거의 몸도 또 다음의 몸도, 모두 다 외롭고 박하다. 말하자면은, 정말 어려운 삶을 면치 못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살아온 삶이나 앞으로 살아갈 길이나 그러니까 그 분별심 참 우리 신신명 첫 구절의 지도문안 유형 간택 그것이 열쇠입니다. 모든 이 3대 선시 중에 첫 구절들이 하나의 열쇠 역할을 하죠. 또 정도가에서도 저랑무의 한도에는 부재망상 불구지라 망상 제거하지도 않고 진리를 구하지도 않는다. 또 뭡니까 대승찬에도 보면은 첫 구절에 뭐라고 했어요? 대도 목전 큰 도라고 하는 것은 목전에 있다. 그렇지만은 있으나 보기는 어렵다. 목전에 있다는 게 뭡니까? 눈에 보이는 두두물물을 치우침 없이 편견 없이 보면은 그것이 대도다 그 말이에요. 목전에 있다는 건 우리 눈앞에 어디에 있든지 뭐 산천초목이 됐든지 사람이 됐든지 다 목전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사량 분별을 개입시키고 또 온갖 편견을 개입시켜서 보잖아요. 취사 선택을 한다 이 말입니다. 결국은 전부 이 3대 선시가 맥이 같이 흐르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참 그걸 보면은 참 위대한 선시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윤회 육도 부정하고 육도에 윤회해서 머물지 아니하고 결합 불능 제각이라 업을 맺는 것이 능히 그 제각 제해버리지를 못하는도다. 소위로 유랑 생사하니 생사에 유랑하니 개유 횡생 경락 이러다 다 제멋대로 횡생하는 것은 제멋대로 경락 수단을 부린다. 제멋대로 이리저리 사량 분별해서 수단을 짜내는 머리를 쓰는 그게 경락입니다. 어떤 경영 전략이라고나 할까요? 경영 전략. 그런 것을 부리는 것을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습니다. 신본 허무 부실이니 몸이라고 하는 것 그 근본은 허무해서 실답지 못한 것이니
반본, 시, 수, 짐작가 근본으로 돌이킨다면은 누가 거기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짐작하겠는가 따질 일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유문어 나자 능윤이 있다 없다라고 하는 거, 너다 나다라고 하는 거, 좋다 나쁘다, 옳다 그러다, 또 이득이다 손실이다 하는 것도 아주 내 중심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우리 가족 중심으로 한다든지 기껏해야 아니면 우리 동네 중심으로 본다든지 우리 도시 중심으로 본다든지 아니면 우리 국가 중심으로만 본다든지 기껏 크게 보는 것이 또 이제 우리 당 중심으로 본다든지 그게 전부 그 나라고 하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능히 이루어지는 일이다. 그렇습니다. 불로망신 복탁하라. 수고롭게 망령된 마음으로 사랑 복탁하지 마라. 헤아리지 마라. 너무 그렇게 따지고 그렇게 하지 마라. 그 자녀들에게 예를 들어서 형님들가 이제 형은 고학년이라고 해서 용돈을 좀 더 주고 동생은 이제 저학년이라고 해서 용돈 좀 적게 줬다. 그러면 이제 그거 가지고 이제 시시비비 할 거 아니야. 누가 적다, 누가 많다. 그런데 부모 입장에서 보면은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거 가지고 분별하는 것이. 그러나 자녀들에게는 그 큰 문제인 거예요. 왜 많이 주고 적게 주느냐. 부모 입장에는 그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전부 부모 손에서 나가는 것이고, 다 내 한 핏줄이 쓰는 일인데, 조금 더 쓸 수도 있고 덜 쓸 수도 있는데, 한 가정에서도 그렇게 눈을 돌리면은, 그것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 삶을 좀 더 확대시켜서 보면은, 사실 똑같습니다. 사실 어디가 손해보고 어디가 이익보고 하는 것이 없죠. 그러니까 괜히 이제 망령된 마음으로, 사량 복탁해서 이제 그런 거죠. 중생 신동 태어니, 중생은 몸이 태와 같으니, 번뇌 하처 안척이려, 번뇌가, 태호공 같은데, 텅 빈 허공 같은데, 번뇌가 어느 곳에 거기에 붙을 수 있겠는가, 안척이려. 단무일체 희구하면 다만 일체 희구심 바라거나 구하는 바가 없을 것 같으면 번뇌 자연 소락하리라. 번뇌는 저절로 소멸하고 말 것이다. 참 유구개고라 그랬어요. 구하는 바가 있으면은 다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다. 그것은 곧 번뇌로 이어지죠. 일체 희구심이 없으면은 모든 번뇌 그야말로 다 사라집니다. 좀 극단적인 표현으로 성불을 하고자 하는 마음이 만약에 없는 사람은 화두가 잘 되느니 공부가 잘 되느니 못 되느니 그런 번뇌는 없어요. 그렇듯이 다른 어떤 세속적인 일에도 그런 어떤 그 희구심만 없으면은 갈등 없습니다. 그 희구심 때문에 갈등이 생기는 거다. 가소 중생 준준이 가소롭구나. 중생들이 벌레처럼 꿈실꿈실 거리면서 살아가는 그 모습이 각집 일반 이견이라 각각 한결같이 일반으로 다른 견해를 집착했다. 누구 없이 다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어서 그래요. 깨달은 사람의 입장에서는 중생들의 삶이 그렇게 보이는 것입니다. 전부 자기 소견을 가지고 그렇게 주장하니까 그저께 소개했던 서산스님의 시 만국도성 여의지려 천가호결의 사회라 만국의 그 도성 그 많고 많은 그 집들 건물들 빌딩들 그래봤자 묘양산에 올라가서 높은 산봉우리에 올라가서 내려다보면 그거 개미집에 불과하죠. 조그만 저 삼각선 봉우리에 올라가서 내려다보면 개미집에 불과해요. 조금만 차원을 달리하면은 그렇게 됩니다. 천가호걸이 사회계라 천가의 호걸들이라고 하는 내로라 하는 사람들 자기 좀 이룬 일 가지고 잘났다고 그렇게 해봤자
구더기들끼리 엉켜서 이리 뒤치락 저리 뒤치락 하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는가? 참 우리가 평소에 마음이 거기까지 이르지 못했다 손치더라도 이런 깨달은 사람들의 이러한 것을 접할 때 우리 마음은 모르는 결에 문득 이렇게 성장하지 않을까. 또 그러고 이제 운이 좋으면은 한순간 툭 터져서 그와 같은 그 삶에 개합할 수도 있죠. 단욕, 방호 구병하고 다만 사람들이 냄비 옆에서, 냄비 5점이다. 냄비 옆에서 떡만 구하려고 하고 불의 반본 관면이로다. 근본으로 돌아가서 밀가루 볼 줄은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밀가루 가지고 여러 가지 뒤에 나오는데 여러 가지를 이제 만들죠. 그런데 꼭 그 떡을 좋아하는 사람은 그 냄비 옆에서 떡을 구한다 하는 것은 이건 이제 중국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기름에 튀긴 떡입니다. 기름 냄새 얼마나 좋습니까? 옛날에는 그 사찰에서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부침이었어요. 부침. 오랜만에 몇 달 만에 한번 그 기름 냄새 맡고 기름이 좀 묻은 그 부침 먹으면 그렇게 맛있는데 지금 먹어보니 그렇게 맛이 없어. 중국 사람들은 그 기름에 밀가루떡 부침 호빵이라고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만드는 방법이 많겠죠. 면시정사지본이나 그 밀가루라고 하는 것은 뭐 이런 것도 만들 수가 있고 저런 것도 만들 수가 있어요. 정과 사, 뭐 좋아하는 것, 싫어하는 것, 뭐 그런 그 음식의 근본이 되긴 하나 유인 조작 백변이라 사람들이 조작함을 말미암아서 100가지로 변한다. 그래서 밀가루 가지고 뭐 100가지 이상 음식 만들잖아요. 그 중국 사람다운 어떤 그 비유입니다. 소수 임의 종행이 필요함에 따라서 임의대로 종행 이리도 사용하고 저리도 만들어 국수도 만들고 빵도 만들고 뭐 온갖 거 그것도 나라마다 그것도 밀가루 가지고 조리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국수만 해도 뭐 얼마나 여러 가지입니까? 빵은 뭐 더 말할 것도 없고 불가 편탐 애연이라 치우쳐서 탐해가지고 애착하지 말라, 애착함을 가져하지 말라. 그러니까 만드는 사람이 밀가루 입장을 볼 줄 알아야지. 밀가루 입장을 이해하면은 그 밀가루 가지고 뭐를 만들어놨든 간에 다 그 밀가루로 만든 거야. 그 뭐 빵을 만들어놨든 국수로 만들어놨든 그 전부 밀가루 음식이라고. 그러니까 너무 치우쳐서 그 성분도 똑같아. 성분도 똑같은데 뭐 자기 좋아한다고 뭐 꼭 우동 좋아하고 무슨 뭐 짜장면 좋아하고 그 성분은 똑같은데 이게 이제 뭐 빵 이야기하고 뭐 밀가루 이야기하고 국수 이야기 하려고 한 것이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데 각자 다른 취향을 말하는 거죠. 그 취향이라고 하는 것은 각자 자기의 견해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 견해들이 각양각색이지만 근본은 텅 빈 우리 본성 자리에서 나온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무착 즉시 해탈이요. 그렇죠. 집착하지 아니하면 즉시 해탈이야. 모든 그 분별에서 집착을 놓으면은 바로 텅 빈 본성 자리, 해탈 자리, 해탈감에 젖어든다. 유구우요 낙연이라 구함이 있을 것 같으면 또한 그물을 만난다. 새가 그물을 만나든지 고기가 그물을 만나든지 그물 만나면 그냥 바로 가는 길이죠. 뭐 그물에 걸리면 바로 가는 거예요. 우리도 어떤 그 편견, 치우친 소견에 걸리면은 바로 그 길로 해탈에서는 멀어진다. 그렇습니다. 해탈이란 말과 낙연이라고 하는 말이 참 대꾸를 아주 절묘하게 잘 이루고 있습니다. 낙연과 해탈은 정반대의 경우죠.
시간이 많으면 뭐 그런 것들도 하나하나 이제 짚어가면서 음미하면 좋죠. 그건 이제 이마치 내가 안내를 해놨으니까 이걸 가져가서 뭐 100번 1000번 독송하고 사경하고 사전 찾아보고 그렇게 해서 익숙하게 하십시오. 그럼 뭐 불교가 이 안에 무슨 뭐 백중 천중으로 다 들어 있습니다. 이중 삼중이 아니고 자심 일체 평등하고 자비한 마음은 일체 평등하고 진저 보리 자현이라 진여는 곧 보리가 저절로 드러나는 일이다. 그렇죠. 진여를 바탕에 두고 자비한 마음을 일체 평등하게 쓰는 체와 용, 본체와 작용의 입장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약회 피하 이심 하면은 만약에 너다 나다라고 하는 나와 남, 우리는 뭐 그 속에서 헤매고 삽니다. 그 두 가지 마음을 품지 아니할 것 같으면, 만약 품으면 그렇네요. 약회 피하 이심을 품으면 대면 불견 불면이라 그랬습니다. 대면하고도 부처님 얼굴을 보지 못한다. 부처님을 보고도 너다 나다 하는 분별심 때문에 부처님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보고 있는 그 상대가 곧 부처님인데 나는 원수시하고 원수로 보고 또 그 나와 상대되는 사람으로 보고 또는 이제 나를 손에 입히거나 나를 해치는 사람으로 본다. 참 부처님 얼굴을 앞에 두고 우리가 그렇게 보고 산다 하는 것입니다. 불견불면이라 부처님 얼굴을 보지 못한다. 대면하고도 그렇게 사니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게 한꺼풀만 싹 벗어나 버리면 사실 그게 간단한 일인데 뭐 오랜 세월 걸리거나 그런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대면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그대로 부처님이다. 피하 이심 때문에 부처님 얼굴로 보지 못하는 거죠. 세간 기어 치인가, 세간에는 얼마나 많은 어리석은 사람이 있는가. 장도 부고 구도로다 도를 가지고서 다시 도를 구하는도다. 도를 구하고자 하는도다. 대도 상제 목전 그랬지 않아요. 항상 목전에 있다. 사실 이 선불교의 안목은 참 어떻게 보면 너무 쉽고 간단합니다. 궁극의 차원, 우리 인간이 어떤 수단을 빌리든 뭐 그걸 수행이라 하든 무엇이라고 표현해서도 좋습니다. 어떤 수단을 빌리든 간에 최고로 이르러 갈 수 있는 것을 궁극적 차원, 그래서 이제 그건 뭐 견성이다, 성불이다, 부처다, 뭐 온갖 아름다운 용어로 표현하는데 그 자리도 선불교의 안목에서 보면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대로 목전에 있는 것이고 또 자기 자신이고 광심, 제의, 분운이나 널리 여러 가지 의미를 찾아서 아주 어지럽게 머리를 쓰지만은 자구, 귀신, 불효로다. 그래봐야 자기 자신을 구제하고 또 자기 자신에 대한 것도 알지 못한다. 자구, 귀신, 스스로 귀신을 구제하는 것을 마치지 못한다. 자기 하나 제대로 구제하지 못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글 따라가고 글 속에 복잡한 그런 의미와 사량 분별을 너무 그렇게 치우쳐서 보면은 정말 이 선시가 의미하는 그 맛을 좀 봐야 할 텐데 그 맛보는 것을 우리는 등한시하게 되는 거죠. 경전을 보는 것이나 뭐 마찬가지입니다. 전심 탐문 난설하야 온전히 오로지 다른 어떤 글과 아주 어지러운 설명을 찾아서 자칭 지리묘로다
스스로 말하기를 아주 지극한 이치다. 정말 아름답고 정말 좋은 말씀이다. 꼭 나처럼 야 이거 대단한 말씀이다 하고 늘 그 글에 도취해가지고 그저 입에 침이 마르도록 그냥 칭찬하듯이 질이 묘호라고 아주 지극한 이치고 아름답고 좋은 그 가르침이다라고 스스로 칭함이로다.